보통 우리 인간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족과 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또 나라와 나라, 국가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블록을 이루어서 세계대전과 같이 진영으로 또 싸우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지라도 성경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전쟁사 중에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을 때 그는 873년부터 기원전 849년까지 왕으로 재위한 4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이 암몬을 꼬투기고 또한 세일 족속까지 규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고, 얼마나 그 전쟁의 승리가 컸는지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 동안이나 걸릴 정도로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역대하는 약 기원전 4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약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약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사건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을 약 한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전에는 계속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했는데 모압, 암몬, 세일족이 했는데 뭐 하면서 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쭉 해서 들어오죠. 이걸 우리는 구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전을 통해 들어왔던 걸 하나님은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역대하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전으로 말로만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어떤 사람은 꾸며낸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아서 후대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사밧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틀림없이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사건은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하고도 50년 정도 더 되고, 또 이보다도 그것도 한 20년이 더 됐을지도 몰라요. 거의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성경에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오늘 말하고 가르치려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달 경배의 달에 오늘 두 번째 주일에 경배라는 주제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오늘 여호사밧 시대의 경배가 오늘 우리의 경배로 나타나고, 그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갈등할 때, 위기를 닥칠 때, 의구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막 다가올 때, 너무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오늘 야하시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적군의 무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가 이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전쟁 내일 시스고게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적군들이 언제 침략해 올 거냐? 내일 올 거다. 내일. 또 어디로 올 거냐? 시스고게를 넘어서 올 거다.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때도 알고 계셨고, 시스고게라고 하는 장소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어디로 오는 때, 어느 곳으로 오는 장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오늘 일도 다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히려 또 염려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일 올 거야, 또한 시스고게를 넘어서 올 거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이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된 성도인 줄로 믿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있는 것 알려주세요 하고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18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자, 여호사밧은 당시 유대의 왕이에요. 강력한 군주여 통치자입니다. 오늘날에도 통치자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직위, 권력, 신분, 대단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그의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조금만 권력을 얻으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일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바로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것 가지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아이들이 읽는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개미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개미들이 구더기 한 마리를 붙잡고 그 구더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굴로 구더기를 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듯이 아주 신바람이 나가니까, 아니 이게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누구 지역인데 내 허락도 없이 구더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쫓아가서 그냥 막 박살을 내고 묵사발을 내고는 구더기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는 구더기를 자기 굴로, 자기 개미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운가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구더기를 저렇게 다 다른 개미가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내가 끌고 가는데 감히 여기서 떠드는 거야? 화가 난 거예요, 개미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떠드는 사람 가서 그냥 구두를 그냥 꽉 물어버린 거예요. 가만 더 시끄럽게 하면 아주 목을 물어서 아주 잘라버릴 거예요, 그냥.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 개미 얘기예요, 그게? 아니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권력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지위 가지고 자기가 구더기 하나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런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근데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재물을 얻으면, 남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마치 하나님도 자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신자들 속에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알기로 우습게 하는.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이 되었어도, 많은 권력이 있었어도, 많은 군사들이 그에게 있었어도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겸손한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여호사밧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온 유다 사람들도 경배하고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배의 좋은 본보기예요. 여호사밧이 경배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닮아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의 모델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하면 좋겠다. 저 사람과 같이 경배하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좋은 모델이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모델이 있어요. 예. 절대로 저 사람처럼 예배하면 안 돼. 이런 나쁜 모델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좋은 모델도 보면 배우고요, 나쁜 모델도 보면서 비난하지만 또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좋은 모델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나쁜 모델이 많이 있나요?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울 수도 있고요, 나쁜 모델을 보고 나쁜 걸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모델의 모습을 보고 있나요?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는 남에게 좋은 모델이 되라고 하지만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지, 롤 모델이 되고 있는지를 자신을 또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예배의 모델입니까? 자, 오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은 좋은 경배의 본보기요,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도 경배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사밧의 경배가 온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오늘 저들이 경배를 해요. 성전에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경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배는 뭘까요? 경배라는 말은 경하고 배가 붙어서 된 거 아니에요? 경배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배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경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존중함과 예배가 있어야 이게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은 있는데 배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경, 하나님은 난 사랑해,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을 진짜 섬겨,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배, 예배가 없는, 마음만 있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말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예배가 없는 이런 반쪽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경은 없는데 배만 있어.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는 없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딴 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예배 시간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형식만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반면에 경도 있고 배도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사람도 있어. 경도 없고 배도 없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도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경과 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경과 배가 두 개 다 없는 사람인가? 하나는 경은 있고 배만 없나? 경은 없는데 배만 또 있는 사람? 어떤 겁니까? 자신을 한번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이사야 시대의 말처럼 이사야가 그러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경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한 징계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경배라고 할 수 없다. 오늘 경배는 경과 배가 함께 있어야 된다. 경은 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예. 존중에는 이 세 가지가 또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에도 꼭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시간만, 몸만 나와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찬송하자고 하니까 찬송을 따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 자,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진짜 참된 경배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야, 여호사밧 잘했네. 유다 사람 거민들 잘했네. 예루살렘 주민도 잘했네. 또한 레위 사람들도 참 잘하네. 이것만 알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에도 이런 경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근원적인 본질적 부흥이 바로 이 경배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경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경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어요? 큰 승리와 복을 주는데,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는 명령이고 뒤에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이 할 일이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건 결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견고히 서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하는 일은 한 번도 없다.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또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 이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왜 하나님 안 해주냐고, 왜 견고히 안 세워주느냐고, 왜 형통하게 안 해주냐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께만 책임 돌리지 말고,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꽉 모처럼 박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야.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그랬으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맞춰보세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남자들이었다. 1번. 아니다. 여자들이었다. 3번. 남자, 여자 다 함께 섞여 있다. 3번. 1번. 또 2번은 없어요? 그럼 1번, 3번 하면 2번인 게 있네. 그리고 또 2번 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예. 자, 오늘 하여튼 여기서는 누군가는 찬송을 했을 텐데, 그런데요, 우리 말로는 이게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했는지 몰라.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알다. 히브리어에는 이게 남성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 복수형이니까 남자들이었는데 여럿이었구나. 이 금방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면 뭐 하고 여자 하면 어떻겠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더니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대로 했다는 게. 남자들이라도 아니 지금 무슨 찬송할 때입니까? 이러고 안 해도 문제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무슨 찬송을 하고 합니까? 이래도 문제고.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찬송하는 은혜를 줄 때, 찬송의 영을 부으실 때, 오늘 하나님 감사하게 될 때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며 찬양을 해요. 자, 거룩한 옷은 뭐예요? 구별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요. 또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그래서 오늘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대 가운을 입었잖아요. 옷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만 입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가운도 입고 또 중심도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 복병을 두었다. 이건 뭐예요? 매복하는 병사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병사들이에요. 이 매복병을 두었는데 누가 두었대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복병이 누구일까?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복병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 군인들이다. 두 번째, 모압과 암몬 군인들이다. 세 번째, 세일 족속 군인들이다. 네 번째, 천사들이다. 누구예요? 4번. 예. 할렐루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이게 알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거리에 될 것도 없다, 이거는. 예. 왜?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 군인들을 복병으로 너희는 몰래 숨겨두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천사들을 숨겨둘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을 그들이 전쟁하러 올 때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관계없이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것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어도 그걸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블레셋이 득세하기도 하고 암몬이 득세하기도 하고 모압이, 또한 바벨론이, 아수르가
바사가 뭐 득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고 말씀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하면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모압과 암몬, 세일족은 지금 한편이 돼서 동맹군을 결성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무슨 의견 충돌이 생겼는지 모압과 암몬이 한패가 되고 세일족을 먼저 그냥 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족이 뭐예요? 둘이 그냥 덤벼서 하나를 묵사발을 만드니까 세일족이 아주 그냥 진멸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쳐서 죽이는, 진멸되고. 그리고 살아서 남은 생존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거두는데 3일간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 두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아니 전쟁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쟁하려고 한편이 돼서 올라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일이 생겨났었죠. 또한 사사기상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또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러 쳐들어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몰락해버리는 일이 생겨났었죠. 근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또 역대하 18장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생각이나 예상이나 뭐 계획한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경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시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했고 찬송하며 전쟁에 나갔고 또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골짜기에서 찬송을 했으니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찬송을 해요. 브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복된 곳이 되었는지 그 전쟁하던 전쟁터가 축복의 골짜기,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 골짜기에 됐다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경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경배의 달 4월을 맞아서 우리의 경배를 한번 살펴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경배하는 삶은 온전한가? 나의 경배하는 삶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경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경배가 다 온전히 있는가? 아니면 경만 있고 배는 없는가? 또 경은 없고 배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온전한 경배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는 존경과 예배임을 우리가 꼭 두 가지 요소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함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부터 달라졌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이 출장 가버리거나 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몸뚱이만 나와서 여기가 나와 앉아있거나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오늘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경배가 회복되는 개인, 경배가 회복되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